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의 동생 빌립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분명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크게 잘못된 거죠. 세례 요한은 그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일로 인하여 헤로디아의 그 미움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세례 요한을 원수처럼 여기고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해서 그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한 그 세례 요한의 그 충고를 달갑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려고 한 것 때문에 몹시 번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습니다.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추면서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합니다. 왕은 그 모습을 보고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춤 한번 추고 그죠? 춤 한번 췄는데, 자 23절 또 볼까요? 헤롯 왕은 또다시 맹세까지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헤롯 왕은 상당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냉정한 것도 문제이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성격도 문제가 됩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은 때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그런 성격 때문에 실수도 자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냉정한 사람은 마음이 차갑다는 그런 평판을 듣지만 대신 실수는 훨씬 더 덜하게 됩니다. 이성적이고 냉정하면서도 마음까지 따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죠.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성적이고 냉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성적이고 냉정하면서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까? 저는 세 번째가 제일 좋습니다. 세 번째가. 이성적이면서도 냉정하면서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저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제일 좋아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냥 저절로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위로가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민감해야 됩니다. 근데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산적으로 판단합니다. 또 지나치게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사에 지혜와 절제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헤롯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헤로디아는 곧바로 나가서 그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볼까요?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이 말을 듣고 헤로디아는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것도 없이 즉시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헤롯 왕은,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에게 설마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할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머리를 잘라다가 달라고 하는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나 헤롯 왕은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걸로 인해서 근심하기는 하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서 소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시병은 왕의 명령을 듣고 곧 나가서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어머니 헤롯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자기의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자기 남편의 형인 헤롯과 결혼을 해서 헤롯의 아내가 된 것은 분명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 전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거나 반성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헤로디아는 자기에게 쓴소리를 한 세례 요한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죽이려고 사악한 음모를 꾸민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 달라고 합니다. 끔찍하죠?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정말 사악한 존재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사회에 지도자들의 일그러지고 무질서하고 비상식적이고 패역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까 고민도 깊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냥 넘어갈까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 시간도 제 마음은 참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내내 제 자신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에게 던졌던 질문일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느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보면 지금 극우와 극좌가 완전히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완전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있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고 갈등하고 투쟁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확증 편향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확증 편향. 확증 편향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그게 확증 편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극우와 극좌와 진보와 보수가 심각하게 확증 편향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못합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국민들을 미혹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악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을 왜곡한 보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는 정당이 아무리 무슨 잘못을 해도 그냥 다 덮고 넘어갑니다.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 편이면 다 괜찮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수는 보수의 진영 논리에 갇혀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진보도 마찬가지죠. 지역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역사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비극이고 슬픈 일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 슬프고 우울했습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습니다. 비상개혁을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다 무너졌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될 가치와 질서도 다 무너졌습니다. 나라의 질서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권위도 무너졌습니다. 사법부도 스스로 권위를 포기하고 법관들도 그러니까 법과 양심을 따라서 판단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지연하고 판결을 바르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서 입법 폭주와 입법 독주와 입법 폭거를 일삼고 스스로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고 탄핵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다수당의 힘으로 계속 탄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방송통신위원장도 3번씩이나 탄핵하고 법무부 장관도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도 탄핵하고 검사들도 탄핵하고 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했습니다. 앞으로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판판히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국민들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솔직히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을 당할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판단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할 수 없다면 마땅히 탄핵되어야 하고 직무는 정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거짓과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들을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잠언 19장 9절을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그 시대 백성들에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던 말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저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그런 사회로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세례 요한은 헤로당과 헤로디아의 결혼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회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잘못입니다. 지도자가 그런 잘못을 범한 겁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한번 그 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의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때 굉장히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세례 요한도 침묵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요즘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지도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목숨이 날아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정치 설교를 굉장히 세게 한 겁니다. 여러분, 정치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정치는 우리 사회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경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막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탄핵이 되고 그러면서 막 환율이 높아가지고 그 외국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낸 사람들 그 막 달러가 올라가가지고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정치는 우리 다음 세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은 그 성 정체성이 큰 혼란을 겪게 될 겁니다. 남녀 외에 성경은 남자와 여자만을 인정하잖아요. 근데 남자와 여자 외에 또 다른 성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능합니까? 남녀의 성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근데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을 여자로 바꿔버립니다. 여자로 태어났는데 자기 마음대로 성을 남자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성 간의 결혼이 허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동성연애를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마치 그것이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정에 대한 정통적이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내 친구도 딸이 셋 있는데요. 제 아내 제 아내 친구 딸도 여자로 태어났는데 성전환 수술을 해서 지금은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딸 둘 낳고 막내 아들을 낳아서 너무 좋아했는데 이 아들이 성 정체성에 대한 큰 혼란을 겪어서 결국에는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아들이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아들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목사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셋째 딸도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어서 목사님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만약에 우리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다고 하면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성애법과 포괄금지법 같은 그 악법이 통과되면 정말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목사도 이제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그 벌금을 내고 목사들도 교도소에 들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목사는 이제 더 이상 강대상에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 참석한 사람 중에 목사님 죄를 지적했는데 이거 차별했다고 그래가지고 고소하면 그냥 꼼짝없이 벌금 내야 되고 교도소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치 영역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는 교회와도 굉장히 밀접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은 주일학교와 학생부가 다 전멸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주일학교와 학생부가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노예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사라졌습니다. 학생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교회마다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교회 문을 닫은 교회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통계적으로만 17,000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17,000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게 다 정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원래 선교사님들이 먼저 북한에 들어와서 북한에 복음을 전했고 북한이 먼저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로 바뀌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걸리면 그냥 죽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철저히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공산주의는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절대로 함께 갈 수 없고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절대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너무 정치적인 목사가 되는 것도 전 절대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바로 서야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보수와 진보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심각해서 매일 밤마다 거리에 나와서 데모하고 투쟁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치가들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일주일 내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마음속에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내 마음속에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느냐? 요즘 우리 사회는 저마다 정의와 공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들이 주장하는 정의와 공의는 왜곡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일방적입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주장하는 정치적인 구호일 뿐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정의는 악을 악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의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의는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의는 거짓과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공의는 뭡니까? 공의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공의는 진영 논리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공의는 균형을 잘 잡는 겁니다. 재판관들은 진영 논리를 따라서 법과 양심을 따라서 올바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공의입니다. 검사들은 오직 법을 따라서 수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공의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되려면 중도층이 많아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이 많아야 정치인들도 국민들의 눈치를 볼 거 아닙니까? 중도층이 많아야 정치인들이 함부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결국 헤로당과 헤로디아의 잘못을 지적했다가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를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는 정말 세례 요한처럼 용기 있는 목사님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기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혜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면의 동기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동기로 하는지 그 내면의 동기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동기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그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내면의 동기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동기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자기 자신에게도 속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내 내면의 동기를 늘 살핍니다.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내면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내면의 동기를 다 숨기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내 눈을 가지고 정치인들의 행동과 말과 내면의 동기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감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눈을 감아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야 됩니다. 높은 도덕적 기준과 윤리의식을 지도자들에게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정직함을 요구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로당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라의 지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세례 요한은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도덕적 요구를 요구하는 겁니다. 정직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헤로당은 그것을 달게 받아서 세례 요한을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에는 불의에 굴복해서 세례 요한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백성들 앞에 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사명은 끝이 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함께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는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2024년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죠. 다음 주부터는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여전히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어둡고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죠. 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거짓과 불의와 불법과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는 어려움의 세력들은 다 물러가고 오직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다. 요즘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 혼자 편안한 거에 안주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이 나라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갈망하며 2025년 한 해 동안에도 매일같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겁니다. 요즘에도 매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로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 나 한 사람의 기도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 나라가 흐를 수 있다면 내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미랄로 드리겠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물로 드리겠다. 요즘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라가 잘 되고 정치가 안정돼야 경제도 사회도 국가도 안보도 교회도 다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지도자들이 잘해야 나라가 안정될 수 있고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그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느냐? 내 마음속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할 수 있겠느냐?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질문에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선택을 하든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후회할 만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오늘 저의 설교로 인하여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나라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